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죠? 물론 그거는 하나님 섭리였죠.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미리 받았죠. 다윗이 미리 받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윗이면 그의 인생이 어떠해야 될까요? 만사 형통해야 될 거 아닌가? 그죠? 그렇잖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막 다윗 다윗 하면서 칭송받고 그래 왕이 됐으면 그러면 다윗이 그의 왕 생활이 엄청 평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하고 다윗의 신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뭐 하긴 뭐해 도망가고 있지. 피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백성들이 막 칭송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왕이 도망가고 있다니까. 왕이 도망간다고 하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죠? 임진왜란때 선조가 도망을 가고, 그죠? 병자호란 인조가 도망가고, 왕이 도망간다고 하는 거는 아주 심각하죠. 6.25 때 누가 도망갔습니까? 어느 왕이 도망갔습니까? 6.25 때. 대통령 누구? 이승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예, 대전 갔다가 도망가가 또 부산 또 도망가고, 그리고 그 왕이 도망간 거잖아. 그럼 뭐야, 그게 6.25 사변. 그 왕이 도망간다고 하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 다윗 왕이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다윗 왕이 왜 도망갈까? 누가 쳐들어왔느냐? 아들이 쳐들어왔어.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머리가 이게 길어. 근데 머리가 트리트먼트도 안 쓰는데 이게 아주 찰랑찰랑찰랑찰랑 윤기가 발라 머리칼이. 그래서 그 머리칼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혹가 그냥 그렇게 머리칼이 좋았대요. 말 타고 달리면 머리칼이 확 날리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반해가지고 그리고 인물도 쫀쫀하고 잘생겼대요. 굉장히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차후 왕으로 압살롬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정도로 아주 잘생긴 아들이었답니다. 다윗 왕 중에서. 그런데 이 압살롬이 진짜로 난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다? 때려치기나? 어떻게 하나? 도망가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도망가네. 오늘 본문 읽은 게 그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도망을 가는데 아들놈이 아버지 죽인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칼을 들고 쫓아왔어. 아버지 다윗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용장입니다. 알잖아요. 골리앗을 그래 쳐 죽이고 그리고 또 천부장이 되고 나라 왕까지 됐습니다. 그 밑에는 장수들도 많았습니다. 아비새를 비롯한 요압 장군도 있고 군사들이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맞서 안 싸우고 다윗이 피난을 가는 겁니다. 자, 피난 가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갔을까? 고개를 숙이고 갔을까? 왜 숙이고 갔을까? 쪽팔리잖아. 왕이 돼가지고 신하들 보기도 부끄럽잖아. 뭐가? 자식 새끼가 자기 죽이러 왔으니까 남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으면 이해를 하지만은 어떻게 자기 새끼를 길러놨으면 자기 새끼가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고 쫓아오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들로 보기 부끄럽잖아. 지방 하나도 감수 못했으니.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신발 신었을까 안 신었을까? 안 신었어요. 이 사람이 맨발로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 덮어 쓰고 왕이 돼가지고 맨발로 산의 길을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갈 있고 돌 있는 거친 산길이에요. 지금 그 길을 맨발로 덮어 쓰고 고개 숙이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서럽잖아. 자식한테 그래 당하니까. 그리고 막 이건 자식 맞서 싸우자니 자식 죽여야 되고 차마 자식을 못 죽이는 아버지 심정인 것 때문에 지금 피난 가는데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도대체 자식이 어떻게 일어났길래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나 싶어서 서럽기도 하고 진짜 이건 참 진짜 있을 수 없는 싶어서 막 남들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참담한 비참한 심정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더 벌어집니다. 그 비탈길을 가고 있는데 그 왕의 행렬 앞에 노인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래 고함 지르는 거야. 뭐라 지르느냐? 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뭘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저주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응? 이 사람이나 죽인 놈아, 응? 사탄 같은 놈아, 응? 넌 여기서 떠나라, 떠나라. 어서 가, 이 새끼야. 이런 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앞에 선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의 족속을 다 죽인 게 누구다? 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그 피를 돌려서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비록 왕은 되었지만은 봐라, 네 아들 누구? 압살롬의 손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넘기셨다. 너는 다른 사람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그 이와 같은 네 자식이 배신하는 이런 화를 네가 스스로 만들어내었다. 안 그래도 자식이기 때문에 가슴 아파 뒤질 것 같은데 걷다 대놓고 이런 말 하면 어떨까? 경상도 말로 돌아삐는 거 아닌가 이거, 그죠? 돌아삐는 거잖아 진짜로. 그것도 자기가 누구야? 일국의 왕이야. 주위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신하들과 많은 군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왕한테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하면 야, 시므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야. 그러면 보모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왕 앞에 대놓고 대통령한테 대놓고 욕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어. 근데 이때는 그냥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시므이 대단하죠. 이 시므이가 누군가 하면은 죽은 사울왕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어떻게 해요? 가만 서 사는 게 아니야. 따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욕을 하고 또 그를 향하여 저주하고 또 뭐해? 돌 던지고 또 먼지 날리고. 야, 이게 할 짓이 아니요. 할 짓이. 그렇죠?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사울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지금 말은 뭐야? 사울 죽였다 그러는 거잖아.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잖아. 사울 지가 지멋대로 하나님 배신하고 무당 찾아가서 구치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고 와가지고서는 전쟁 벌이다가 다 죽이고 지는 끝끝내 안 되니까 자기란 거잖아. 자기가 죽은 거잖아. 아니잖아. 또 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왜 도망다니냐?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 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고 천천히요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 보고 10,000명 죽였다가 칭송하니까 죽이려고 칼 들고 군사대고 막 다윗을 엄청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먹을 게 없어갖고 막 굶고 물 마실 게 없어서 막 이렇게 고통받았거든. 도망다니면서. 그때 도망다닐 때에 보세요. 마침 쫓아오길래 다윗이 굴 속에 숨었는데 어떻게 다윗 사울이 그 굴 앞에 왔잖아. 그래 뭐 했어? 거기서 잤잖아요. 그죠? 용변을 받든지 잠을 잤든지 아무나 거기 돌아 있었잖아.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이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갔잖아. 안 죽였잖아. 그리고 또 다윗이 숨어 다니니까 사울이 군사를 끌고 와서 진영을 이루었어요. 바깥에 병사들 장군들 얘가 막 가운데 자기 장막 쳐놓고 자기 잤어. 자는데 그때 그 장막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고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때 들어와서 사울을 죽였다? 안 죽였지. 어떻게 했을까 그때? 사울의 창하고 사울의 물병만 들고 나갔어요. 안 죽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앞에 옷자락 뺐을 때는 그 다음에 옷자락 들고 나갔고 왕이시여 이 옷자락이 누구 것입니까? 내가 왕의 옷자락을 비웠습니다. 라고 말했고 창과 물병을 갖고 이 물병과 창이 누구 것입니까? 왕의 침상까지 들어갔지만 왕을 안 죽이고 또 나왔습니다. 이래갖고 다윗이 했다고 2번 더 돌아갔거든? 그래 놓고 그거 가지고도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그 내가 옷깃을 뵌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 잘못했다고 회개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 보고 네가 사울 죽였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으로서는 어떤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거잖아. 그죠? 안 맞는 말이야. 음해잖아요. 또 볼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
가게 했다. 뭔 말이야? 네가 사울 족속을 다 죽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의 손자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 중에서 자기가 제일 친한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왕자야. 그런데 이 사람이 소아마비였나 봐. 그래가지고 두 다리 다가 절름발이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찾아 재산을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왕 사울 왕 그리고 요나단의 그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줘요. 이 무비보셋을 왕궁에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아들들이 있잖아. 압살롬이라든지 그 왕자들하고 같이 두고 같이 밥 먹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사울 족속을 위했나 망하게 했나 죽였나?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맞는 말 하나 틀린 말 하나 안 맞는 말 억울한 말 막 진짜 대도 않는 말 같다. 그것도 자 거기다가 봤더니 그걸 보다 못한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사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시여 하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개만도 못한 것이 어찌 태도 않는 말로 가지고 내 왕을 저주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장 가서 저의 목을 쳐 죽이겠습니다. 허락하소서. 이런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야, 네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네가 뭔데 개입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다시. 계속해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좋은 말씀이죠. 그죠? 참 좋은 말씀이죠. 아비새야, 스루야의 아들들아, 지금 저 시므이가 나에 대해 저를 욕하는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리 하라 허락하셔서 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일에 너희가 뭐라고 끼어드느냐? 내비두어라. 저 말이 맞다면 내가 당연히 받는 일이고, 저 말이 틀린 말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모르는 것도 많아. 근데 하나님은 아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의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번 참에 용서해 주시려고 나에게 저와 같이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범죄치 아니하고 잘 견디고 하나님 앞에 도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사 지난날에 나의 죄에 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숨겨진 게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은 게 있어.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지은 게 있어. 다윗이 왕이 탁 되고 난 다음에 하루는 밤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성곽을 이렇게 거닐었어요. 왕궁 성곽을. 그러다가 이래 보니까 저 밑에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요즘같이 이렇게 불이 환영할 것도 아니고 어스름한 달빛 아래서 이렇게 목욕하는 여자 보면 못생겨도 이뻐 보일 거야 아마. 그죠? 네. 그걸 보고 다윗이 시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당신의 군사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럼 남편이 지금 어디가 있어? 전쟁터가 있잖아. 군대가 있잖아. 없잖아. 데리고 오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잠을 잡니다. 아무도 모르지. 뭐 시종이야 철저하게 뭐 4시야 뭐 비밀을 지킬 테니까 모르지. 그게 한 번이 아닌가 봐. 그럼 뭐가 될까? 임신하지.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름이 바세바인데 임신을 했어요.
자, 임신해서 하고 어느 날 그러는 거야. 또 불러갔겠지? 왕이 또 불렀다. 밤에 또 불렀겠지. 또 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지금 달거리가 없어졌습니다. 임신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야. 아마 뭐 임신한 한 1개월은 아니고 한 2, 3개월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동안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신랑을 불러. 왜? 신랑하고 자기 하려고. 그래서 여자가 배가 부르면 2, 3개월 배가 안 부르잖아. 와서 신랑 왔다 간다 배 부르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신랑이 군대에 있다가 휴가 나와서 자고 갔는데 임신했나 보다 따라갈 거 아니야. 그때 뭐 혈액형 검사를 나갔어. 뭐 유전자 검사를 나갔어. 그때. 그런 거 없잖아. 그죠? 머리 좋아, 다윗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부릅니다. 자게 합니다. 오늘 집에 가 자라 합니다. 그 다음날 우리아 부릅니다. 고생했다. 집에 가 잘 잤느냐? 아니요, 안 잤습니다. 너 뭐 했는데? 군사들, 내 동료들 전쟁터에 죽어가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내 마누라하고 잘 수 있습니까? 나는 어젯밤에 밤새도록 왕궁을 지키는 군사들과 함께 왕궁을 순찰하면서 왕궁을 지켰나이다. 왕을 지켰나이다. 이러는 거. 우리아야 잘했다. 소울은 아니지. 겉으로. 잘했다. 넌 연장군이다. 잘했다. 알았다. 오늘 너를 위하여 내가 잔치를 베풀리라 하고서는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풉니다. 음식을 하고 술을 하죠. 우리 아이를 엄청 먹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술이 이빨 치였습니다. 억지로 먹였거든. 다 먹었냐? 이리 와라. 왕이 주는 어주인이 받아라. 뭐 이랬을 거 아닌가? 배 빤하잖아. 그 왕이 주는데 어떻게 해? 안 맞아. 또 마시고 많이 취했단 말이에요. 전반 많이 취했네. 됐네. 집에 가 자라. 곧 왕은 들어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가 퉁퉁 부어갖고 눈이 뻘갖고 온 거예요. 안 그렇겠어? 갖고 이제 집에 가 잘 잤느냐? 우리 아가 뭐라 대답했을까? 남자가 술 먹고 나면 여자를 찾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한 거예요. 술 먹었으니까 정신 잃고 집에 가 자라고. 자, 가서 잠만 자면 되잖아. 그죠? 우리 아가 하는 말이 같은 말을 해요. 그 정신에도 집에 안 가고 또다시 왕궁에서 군사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생각할까? 도저히 안 되겠네.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줍니다. 왕인 봉이 딱 찍어가지고 이걸 갖고 가서 너의 장군, 그 사령관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요압 장군이 이걸 갖다 주거라 합니다. 왕의 명령이잖아. 이걸 품고 우리아가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전쟁터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딱 끌어가고서 요압 장군이시여, 왕께서 이 편지를 장군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딱 뜯어보니까 이 편지 가져온 우리아를 죽여라. 죽이되 합법적으로 죽여라. 내일 전쟁을 일으켜서 합법적으로 죽여라. 요압이 그 명령 받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다음날 괜히 멀쩡하게 전쟁을 일으킨다. 딱 대치하고 있는데 공격 앞으로. 자, 저 성벽을 점령한다. 공격 앞으로. 그런데 성문이 제일 공격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죽잖아. 자, 성문 공격도 특공대를 뽑는다.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일 선봉에 설 최고의 장수로 우리아를 세워라. 너 서라. 이러는 거예요, 또. 네가 제일 용감하니까 네가 저 성병 공격죄 제일 앞머리에 제일 일바닥을 써서 공격 앞으로 해라. 딱 이래. 우리아 공격 앞으로 와. 달려간 거예요. 왜 이랬을까? 죽었지. 그 명령이 전쟁 보고서가 다시 왕에게 갑니다. 원래 전쟁에 지면 장군들이 문책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들고 가는 전령에게 요압이 한마디 합니다. 왕께서 이걸 읽고 나면은 전쟁이 패했다는 걸 읽고 나면 한마디만 해라.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딱 요 한마디만 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령에 가서 그걸 전하고 왕이 어찌하여 전쟁에 패하였는가? 뭐 이러니까 왕이시여, 전장에서 천봉에 서서 뛰어가던 그 용감한 병사 우리아가 죽었나이다. 딱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합니까? 알았다. 됐다. 고마워. 됐다. 가라. 이게 어디 됐습니까? 남편이 없어졌잖아. 그럼 그 여자는 뭐야? 과부잖아요. 합법적으로 자기 마누라 삼을 수 있잖아.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지탄을 받지만 자기 군사가 하나 싸우다가 죽었다고 하는 불쌍한 과부가 생겼는데 그걸 데려다가 후궁 삼으면 사람들도 그래도 참 왕이 돼가지고 자기 병사를 챙기네. 이럴 거 아닙니까? 왜 데려왔을까? 데려왔으면 그때 갖다 치자. 그럼 애가 몇 달 뒤에 나오나? 7개월. 한 7개월, 8개월 뒤에 나올 거 아닌가 봐. 그렇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말하면 돼? 아가 좀 빨리 나왔네. 아빠가 빨리 보고 싶었는가 보다. 성질이 참 급하네. 칠삭동이나 팔삭동이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혈액형 검사할 거 아니니까, 윤곽 검사할 거 아니니까, 좀 닮은 게 우리 아래랑 다 닮은 것 같은데, 아유, 아니다. 코가 딱 내 닮았잖아. 딱 이렇게 해봐요. 그래가지고, 바스바를 자기 후궁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7개월이든 8개월이든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좋아했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른다 하여 하나님도 모른 줄 알았느냐? 너의 아들은 3일 뒤에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죄를 덮어쓰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잿구덩이 들어가가지고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아들, 내 새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들 죽이시고 내 새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부모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3일 뒤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말 그대로 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누구만 아는 거야? 자기 딴에는 자기만 아는 걸 생각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 다 감췄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았던 것처럼, 내가 이 억울한 것을 누구는 알 것이다? 하나님은 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그랬다.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이. 말도 못하는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왕의 행렬에 노인 하나 나타나서 돌 던지고 재 뿌리고 욕하고 이 돼지 새끼야, 사탄 새끼야 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그 뒤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할 건 한마디입니다. 그 뒤에, 뇌 뒤에 누가 계시다? 따라합시다. 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챙겨봤자 하나님이 챙기는 것만큼 챙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물론 최선 다해야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하면 그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내가 뭐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자리가 없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래서 뭘 못해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를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의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나도 열심히 잘해줘야 돼요. 최선 다해줘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고 주일날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데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복되고 거룩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